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온전한 참된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로써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을 위한 중보 기도를 끝끝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힘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다보면 사실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가장 큰 다른 교회와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또 여러 가지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기도하기를 끊지 않고 열심히 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보내면서 교회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모이기도 힘들지만 기도하는 것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채워지는 것, 또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에 채워지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그 교회의 11조다. 즉 새벽 기도에 10명이 나오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100명의 교인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만큼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교회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종들을 위한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많은 고문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갈망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내가 개인적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마다 나의 삶 속에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를 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나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뭐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로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뭐든지 잘 될 때 그 이면을 돌려다보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분명히 그 이면에는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생각이 지배적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교회 위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 무엇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즉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의미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뜻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리가 그 후에 그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온전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표식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내적인 경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는 예수 안 믿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헌금도 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예배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만 갖고 그 사람의 신령과 어떤 믿음에 대해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믿느냐? 믿음 생활도 자기 스타일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성경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져도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도 저 설교를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도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긴 한데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정말 읽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듣고 싶은 것을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바른 도리를 알고 바른 지식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울 때 기초가 약하면 기술을 잘못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 처음 배우는 것이 잘 배울 때 그 기초가 잘 쌓여서 우리의 기술이 더욱더 날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신앙의 기초의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 있을 때 말씀의 뿌리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어가는 것이지, 뿌리가 연약해지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해야 된다는 마땅한 도리도 정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매사에 매순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언행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느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선한 일을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간혹가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액션 배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절대 교회 앞에 와서는, 또 교회들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별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러나 집에 가면 여전히 그 문제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발가벗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또 예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 뜻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시장이 좋을까요? 우리가 믿는 생활을 오래 하면 시장이 더 좋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해결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20세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 1889년에 인도의 전통적인 시크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한 후에 많은 일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도들과 함께 백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썬다싱이 바닷속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들어서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물었습니다. 이 돌 한가운데에 물이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물속에 있었으니 틀림없이 한가운데가 젖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일부 성도들은 말랐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썬다싱이 그들 앞에서 돌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돌 겉에는 물에 적셔져 있었지만 돌 한가운데는 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어도 그 속은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촌에 오래 살아도 농사를 못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부가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오래 다녔어도 성도가 아닌 교인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보다는 늘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못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교회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을 보면 뭐냐, 내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며,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신다. 이 말씀처럼 사실은 바울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도 많이 넘겼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죽게 합당한 삶, 열매 맺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말씀을 모았는데,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딤은 유혹과 저항을 물리치고 한 목표만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음은 무거운 짐에 눌려가는 실패를 당하였어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불굴의 투지를 표현하는 단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우리에게는 더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낭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겠느냐. 사실 제 자신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제게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새로운 목회 현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처럼 바울과 같이 그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한다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해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거나 병이 들어가면 내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는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뭔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기가 전혀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다시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삶에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미국의 홀리데이 호텔의 총회장이었던 클리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하루는 이 호텔을 경영할 때 경영난을 겪으면서 많은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간부들이 카지노 사회가 발달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회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호텔에도 카지노를 놓자.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처음 호텔의 회장이 되면서 호텔 내에는 절대로 도박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 호텔에서 도박장을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도박장을 정말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회장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자기에 물러났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너무 출중했고 그다음에 그 홀리데이 호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견뎌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의 말이 굴복되었고 홀리데이 호텔은 지금까지도 카지노나 도박장 사업을 하지 않는 호텔로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손을 잡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 기도로 이기는 것, 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서 속삭이는 유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정말 다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는 이 말은 뭐냐?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분깃은 영적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격은 인간에게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주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빛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감사는 열매를 맺음, 자라남, 능하게 되면 이어지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이루는 것도 감사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자신을 비호감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왕자와 공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되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너무 낮게 여겨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의를 내 스스로 깎아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공 동기부여가인 지글러 박사가 뉴욕의 지하도를 들어가는데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지글러 박사는 1달러를 주고 연필을 받지 않고 그냥 1달러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와서 거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내가 1달러를 줬는데 그 대가로 연필을 주시오. 그러자 이제 그 지글러 박사가 이 거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연필을 팔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연필 한 개를 파니까 거기에 대해서 1달러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글러 박사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연필 한 자루를 1달러에 판다는 것은 당신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지로서 1달러를 받기 위해서 연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지가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새로운 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빚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 스스로를 너무나 비판하고 낭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소중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마인드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어떤 존재로 소개하시겠습니까? 교회로 부르시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시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